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의 한 부분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주제와 부합해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한 체제나 그냥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의 방법으로 이 수련의 제목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리의 방식으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움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한 가지 모양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화나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교제하는 것이 교회랑 뭐가 다르냐,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모이는 것을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을 교회를 통해서 받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의 다양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방식인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정신은 구약의 성전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정신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정신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겨우겨우,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하면서 불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은 그 핏값으로 나아갔다는 정신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자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어디든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핏값으로 산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떻게 깊이가 있고 또 그 개념에 들어온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당시의 수사적인 개념으로서 비유법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방법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몸으로 비유했다, 교회를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비유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식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비유법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요 비슷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이 으뜸되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방식인 교회를 이해합니다. 어떻게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고 몸도 그리스도이신데 그 몸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조돼서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고백의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개념을 만드셔서 이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수많은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때 우린 몸이 되었으니까 그것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충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 교회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그의 몸인 우리는 교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체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머리 아닙니까? 머리의 뇌의 구조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신체에 어떤 이상이 발생하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뭐 조금 다치고 부러지고 이것은 나을 수 있겠지만 머리가 다치면요 온몸을 제어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손가락 하나 잡는 것도 한 걸음을 떼는 것도 머리의 명령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명령을 하는 기관인 머리가 이상이 생기면 손 하나도 접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셨으니 우리는 한 몸으로서 그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만큼 몸이 움직여야 참 정상적으로 자라갈 것 아닙니까? 이 일을 해낼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한 몸, 마치 한 몸이 되어서 한 머리가 시키는 일을 하듯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신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머리의 명령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산 교회는 머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어떤 교회의 머리를 세웁니까? 돈이 좀 있는 자, 실력이 있는 자, 혹은 사역자가 머리가 되거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리더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역할만 다를 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라고 하는지를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나 말씀을 전하든지 듣든지 우린 그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역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지금의 형태, 장로교의 형태처럼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이 투표를 해서 장로님을 뽑고 그리고 목사님을 초빙하고 성도들의 동의를 받고 직분을 세우려면 성도들의 동의를 받고 이런 것이 뭐죠? 민주적인 겁니다. 그 말은 계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급이 있는데 무슨 투표를 해요? 계급이 있으면 왕정시대처럼 그냥 왕이 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천주교처럼 교황이 말하는 대로 그게 곧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머리 대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는 반드시 서열이 아니라 역할로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전하는 자로, 영혼을 세우는 자로, 누구는 찬양하는 자로, 누구는 예배하는 자로, 누구는 봉사하는 자로, 여러 가지 형태로 역할만 다를 뿐 우리는 각자 개인이 또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듣는 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자꾸 사변적인 거, 내 욕심에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복만 듣기를 원하면 전하는 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원하니까 말이죠. 우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몸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 되셔서, 그래서 이 교회는요, 나라와 같이 민주주의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복음과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시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사역할 때요, 물론 제 직분과 역할이 있다 보니까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제가 어떤 계획한 거를 얘기하고 오더하고 시키기도 하죠. 근데 저는 개념을 시키는 것으로 갖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중에 역할을 분배하는 개념을 가져요. 전생에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키실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릅니다. 내가 시키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너에게 주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분배하고 있는가?
그 결과의 열매는 확연히 다릅니다. 시키면요, 육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역할을 분배하는 것은 그의 영혼도 함께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맺히기 전에 내 영혼이 이미 살아나는 겁니다. 머리가 그리스도이실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떨까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이 머리 되려 하면 어떨까요? 돈이 있는 자, 많이 배운 자, 좀 잘하는 자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시키는 것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인간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할을 서로 인정해주며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리더는요, 제대로 세워지는 교회는요, 항상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머리 된 교회는요, 자꾸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도 비슷한 비유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므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만은요, 어떤 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충만, 50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에 100개를 부어주는 충만일까요? 그 충만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충만은 양의 개념이 아니라 지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채웠냐, 얼마나 충만, 이 개념이 아니라 온전하게 지배를 받았는가 아닌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몸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의 개념을 언제 얘기하죠? 성령을 설명할 때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충만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의 비유를 하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머리와 몸이 지배됩니다. 술에 취하면 이 술의 지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뭐 건덕의 차원에서 술 마시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신앙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지배를 당하는 속성이 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으로 지배받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배받기로 했어 라는 고백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배의 영역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마음이 올라올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성령의 지배로 나를 눌러내야 합니다. 덮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머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생명의 원천으로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으면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살아갈 힘이 나고 없어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 공급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죄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스스로 자급자족하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도요,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허무함과 이 외로움을 내가 채워야 하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이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짝의 은혜는 받을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내가 유튜브로 조금 은혜되는 영상 하나 보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잠깐은 은혜될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배를 받기 위해선 교회를 통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추천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의 상처를 많이 받고 교회의 상처받고 떠나가도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자급자족하려고 은혜를 누리려고 해봐야 도덕적 타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도덕적 타락은요, 실제 죄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실제 죄악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지배권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끊어진 상태가 죄악 자체인 거예요. 이 죄악 자체 때문에 벌어지는 악의 열매가 도덕적 타락입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욕심 부리는 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의 지배권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긴 자체가 죄지 실제 죄의 결과물들은 실제 죄가 아닙니다. 실제 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지배를 온전하게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물의 열매로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어지면 자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의 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마음의 찔림이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게 되고 돌아설 길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짐의 증상, 지배를 받지 못하는 증상이 죄로 나타나서, 죄의 결과로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도 이 교회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게 하려면 그분의 지배에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교만과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에 겸손으로 바꾸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영향력을 교회에서 줄여야 합니다. 봉사나 예배는 열심히 드려도 나의 영향력에 있어서 개인의 생각과 욕심이 되어지지 않도록 나의 영향력을 자꾸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렇죠? 내가 자꾸 해야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심을 방해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그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라는 것이죠.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십니다.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나의 욕심이 올라오고 나의 개인적 경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충분히 훈련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는 훈련의 터입니다. 여기서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도 어디에도 은혜는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는 달려갑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한번 찬양의 가사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모이라.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방법으로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럼 각 지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가 한 몸의, 그러니까 지체의 각 부분이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몸의 여러 가지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의 지체들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성 속에는 사실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옳은 신앙이고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고, 심지어는 평가할 수조차 없죠. 아니,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성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각자마다 정답을 찾아가는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의 찬양의 고백같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가 다양성이 있지만 동시에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각자가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각자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한 몸이 되는,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숙할수록요 다양해집니다. 다양하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로 맞춰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삐그덕거리고 잘 안 맞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맞춰져 갑니다. 거기 안에서 넘어지는 자도 있고 좀 힘들어하는 자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각 지체의 역할로서 다른 지체를 도와줍니다.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되어가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많이 부어줘서 굉장히 많은 은사를 누리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다양성과 통일성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 잘못하면 계급과 구분과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경쟁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경쟁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수많은 경쟁을 하지만 그것을 교회에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경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없는 것이 교회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곳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는요 수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비효율적이죠. 그러나 교회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맞춰져 감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효율보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맞춰져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사랑하셨고 한 영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는 경쟁하지 않고, 은사가 많을지라도 계급화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각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서 한 몸이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내 신체 부분 중에서 조금 역할을 덜 하는 곳이 있다고 그 신체 일부를 절단해야 될까요?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다쳐보면 알죠. 야, 소용없었던 것 같던 그 조그마한 내 신체 부위도 다쳐보니까 너무나도 필요했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 그 지체들은 오늘 말씀에 25절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경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는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영혼이 아파하면 교회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넘어졌다면 직분 노화를 막론하고 가서 위로하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자동적으로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한 몸이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오른팔이 다쳤다고 왼팔이 안 아픕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다치면 한 몸은 그냥 아픈 거예요. 어디든지 말입니다. 그게 생각을 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돌보고 걱정하고 위하고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의 영광이 모두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상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하는데 어떻게 모이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어요? 한 영혼이 영광스러운 모두가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모두가 고통스럽다는데 어떻게 만나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눈을 맞추지 않고 이 교회의 모습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오늘의 말씀처럼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지체든지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성경책을 보십시오. 29절, 30절, 31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각자의 여러 가지 은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은사 속에서 이것이 한 몸이 되었는데 다 똑같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여기서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율법사의 대화,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큰 은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살짝은 비판하려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수많은 율법들이 있고 율법에 부딪힘이 있고 그걸 다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라도 지키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지킨다면 어떤 계명이 가장 크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 31절에 더욱 큰 은사, 여러 가지 각 지체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것에서 가장 큰 은사로 삼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의 은사다라는 것이죠. 사랑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안에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더 큰 은사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31절 이유는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의 대대적인 사랑장입니다. 그 직전 말씀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면서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이 사랑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든지 이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각 지체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 교회를 통한 복음의 길, 사랑의 길, 교회가 가야 할 길, 그것을 사랑의 은사를 회복하여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사랑으로 돕고, 그렇죠? 각 지체를 서로 위로해주고 도울 자, 못난 자를,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충만하고 부요하신 이였는데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가난함 안에서 부요하게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가난해져서 나의 가난함이 부요하게 되었으니 나는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 어려운 자를 위하여 나의 부요하게 되심을, 부요하게 하여 주심을 나눠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천은요, 그분의 가난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유를 누리는 게 뭐예요? 부유를 누리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부유를 누리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자도 부유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사랑의 은사로서 우리의 부유함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도, 시간도, 육신도, 지체를 위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은사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나눔까지를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말로만 사랑한다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사람의 영향력은 역할로서 분배되고 오직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몸이자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참여하여서 각자의 역할로서 지체를 돌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여서 어느 곳이든지 사랑의 은사를 나누고 부유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 기도할 때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고 여러분 삶과 가정과 각 어느 곳에서든지 사랑의 은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